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네, 성령 충만으로 가정과 교회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주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역사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 앞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인격적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성령 안에서 살아나는 교회 가장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됨, 유니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또 어떤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고 재정이 풍부하고 매끄러운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시기, 질투, 분열, 다툼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정욕과 사탄의 역사일 뿐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뭐냐면 분열입니다. 군대에 가면 군대는 적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가장 큰 적은 사실은 마주하고 있는 적이 아니라 내부의 간첩이나 아군끼리의 총질하는 그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뭐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나누어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던 인류가, 그래서 각기 다른 언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임하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안에서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언어가 터지고 그 공동체들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묶는 역사를 합니다. 반면에 사탄은 이렇게 찢어내는, 분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찢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이 평안의 매는 띠로
다시 든든히 묶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이 분열인데, 이 사탄이 이 분열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처음에는 막 외부에서 강한 핍박, 그런 걸로 분열시키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 그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때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외부의 핍박과 압박으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 로마 정부에 의한 핍박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칼과 창으로 교회를 짓밟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네로 황제의 밤을 불키는 촛불로 켜기 위해서 인간을 촛대로 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감옥도 죽음도 어떠한 공포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핍박은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교회는 똘똘 뭉쳤고 더 강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야, 밖에서 아무리 때려서는 안 되겠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서로 싸우게 하자라고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 내부로 침투해서 성도들을 마음에 서운한 마음, 오해, 비교의식, 시기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웠던 교회도 내부에 파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 교회가 공동체가 모래성처럼 주저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외부에 공격 오면 성도들은 똘똘 뭉치니까 방법을 가지고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올 때 어떤 대단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주방에서 봉사하다가 생기는 작은 오해, 당회나 재직회에서 의견이 조금 달랐다는 것, 그 하나를 가지고 마음의 틈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귀쑥말로 말합니다. 야, 너 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어? 저 사람이 너를 무시하고 있잖아. 이런 걸로 내 마음에 조그마한 오해가 생기고 비교하게 되고 시기해서 분열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묶지만 사탄은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은 성령께서 이미 만드신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흔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피나는 노력을 해서 하나가 되어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됨을 힘쓰라 라고 하지 않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숙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께서 교회 하나 되도록 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결코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투철했던 그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벽이 깨지고 또 종과 주인, 이 신분적 장벽이 깨뜨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본질적으로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하는 MBTI 그 성격 유형이 다 달라요. 자란 환경도 다르고 배운 학식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심지어 경제적 수준도 다 다릅니다. 가만히 두면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서 이미 한 가족, 영적 가족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간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989년 11월에 있었던 이 독일의 베르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사건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자유민주주의 서독과 공산주의 서독으로 철저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겨누었고 불신과 증오의 벽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이나 군사 전문가들도 이 독일의 토기는 수십 년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린 시작점이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동독의 라이프치히 교회였습니다. 이 라이프치히 교회, 니콜라이 교회에서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모이지 않은 작은 기도였지만 1989년 초에 동독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9년 10월 9일에는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평화 시위를 감행하게 됩니다. 독일 군대나 경찰도 평화적인 시위니까 그들을 향해서 발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후에 1989년 11월 9일에 마침내 베르린 장벽이 붕괴되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된 이후에 동독의 비밀 경찰 스타지의 그 책임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다 준비됐다. 만약에 이 시위가 폭력으로 일어난다면 진압할 군대와 장갑차도 대기시켜 놓았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촛불과 기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폭력이 일어나면 진압할 준비를 했는데 평화적인 시위, 촛불을 들고 기도하는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 그 수만 명이 모여서 그런 집회를 할 때 인간이 세운 이념의 벽, 정치가 만든 미움의 벽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가 미움 대신 화해를, 총칼 대신 기도를 선택했을 때 성령께서는 그 철통 같던 그 공산주의의 장벽을 허무시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독일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장벽은 없습니까? 미움이라는 장벽, 편견, 자존심.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서운함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그 성도를 눈말을 맞추지 못해요. 늘 피해 다니는 성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속으로는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생각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를 냈다는 것으로 또는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맞지 않고 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확 닫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벽을 만드는 것은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벽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과 편견과 자존심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되면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납을 통해 지켜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경비원을 세우고 보초를 세워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연합, 하나됨을 깨뜨리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의 연합을 깨뜨리는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됨을 지켜내는 태도가 뭐냐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용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의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한 성자들만 모인 곳이라면 겸손이나 온유나 오래 참음이나 사랑의 용납 같은 단어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마치 영적 종합병원과 같아요. 병원에 가면 온갖 환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침하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아프다고 짜증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직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뾰족뾰족한 가시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하고 봉사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때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느냐 깨느냐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가 아닙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분열은 항상 내가 옳다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내 방식은 옳고 네 방식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공동체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도
허물 많은 죄인인데 주님이 저 사람도 용서해 주셨고 나도 용서해 주셨다. 이제 나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갖게 하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영적 암흑기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그 부흥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창시자였고 조지 휘필드는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요. 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한 반면에 휘필드는 철저한 칼빈주의였기 때문에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간질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서로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막 이단으로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날 이 휘필드를 따르는 추종자 가운데 극성스러운 분이 와서 은근슬쩍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저 웨슬레 목사님은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못 보겠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은근히 웨슬레 목사님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거죠. 그때 휘필드 목사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 아마 보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웨슬레 목사님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실 것이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저 멀리 뒤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눈이 부셔서 그분을 쳐다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겸손입니까? 신학적 차이는 엄청났지만 그 신학적 차이보다 주님 안에서 형제된 연합을 더 소중히 여긴 성령의 성품이었습니다. 비록 교리적으로는 치열했더라도 두 사람은 서로 철저하게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겸손과 온유의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부흥의 불길을 끄지 못했고 결국 18세기의 영국은 피해 혁명 없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또 교회 셀에서 부서에서 내 의견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면 3대 언어 백신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생각을 듣고 당신의 생각이 참 깊이 있군요. 의견이 막 달아올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굽히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세에 순종하는 가장 고결한 승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됨의 절대적 가치,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유니트 하나가 되는 절대적인 가치가 뭐냐면 같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이 이 4절에서 6절까지 짧은 구절 안에
하나라는 단어를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왜 이렇게 숨가쁘게 하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를 묶어주는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요, 취향이 같아야 모입니다. 등산 동호회, 산을 좋아야 함께 모입니다. 학연과 지연은 출신이 같아야 뭉칩니다. 정치적 성향이 같아야 대화가 통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취향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니트,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게 만드는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서 생기는 차이보다 예수님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 즉 한 하나님, 이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한 분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리고 똑같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라는 그 공동체, 즉 복음이 하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6.25 76주년을 지냈습니다. 우리 전쟁의 아픔이 다시는 이 땅에 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 6.25 때 우리 민족이 정말로 지울 수 없는 많은 상처와 분열을 남겼습니다. 한 민족이 서로 총칼을 내고 사상과 이념의 벽에 가로막혀서 서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의 이념의 갈등이 너무 컸습니다. 남북 간에는 문화적 차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념과 총칼을 넘어서 형제애를 실천합니다. 6.25 때 저 이북에서 내려온 그 성도님들이 많았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그 사람 먹고 살고 힘들 때 자기들이 이미 터를 닦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대문에 장마당을 내주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그 남대문 근처에 있는 영락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38선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갈라졌지만 복음은 이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이념보다 더 강하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고 한국 경제 성장에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철저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교회의 절대적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진리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100%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함을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예배당 인테리어를 하는데 어떤 색깔로 할 것인지, 셀 예배를 금요일에 할지 토요일에 할지, 재정 지출의 우선권은 어디에 둘지, 김장할 때 고춧가루를 얼마큼 넣어야 될지, 이런 것은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비본질적인 것은 선택과 취향의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게 더 많아요.
수많은 교회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를 붙잡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갈라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옵소서.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대한 기초 위에 이 지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성향이 다르다고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나와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영적 가족임을 깨닫고 저들을 사랑과 인내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살아나는 성령으로 살아난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기도하셨고 가장 많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교회의 웅장한 건물을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 오케스트라와 시스템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유일한 순간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에서 세상은 감동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많았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하며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기꺼이 내놓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그 완벽한 연합을 보았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 제국마저 충격을 받고 복음 앞에 굴복되었던 겁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도 제대로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을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평안의 띠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영적 침체를 깨뜨리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사탄이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언어를 지킵시다.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읍시다. 서로 사소한 다툼 또 허물을 보면 서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선물을 목숨 걸고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뜨겁게 살아나는 교회, 하나됨의 능력으로 어두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7주 동안 성령으로 살아나는 교회를 배우게 하시고 오늘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됨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 비교와 서운함, 편견과 분열의 담을 십자가 앞에서 모두 허물어 주시고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비본질적인 일로 다투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랑과 연합의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